네,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오늘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신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할 수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해와 달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계에는 샬롬, 그 평화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닐어 다니셨고요. 또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요. 이 선택권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는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이 선택권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너 스스로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리고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드러났던 사건이 창세기에 드러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짐이 이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평화로웠던 피조 세계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관계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피조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만 이 땅에게서 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프게 이야기가 종결되었는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새로 쓰시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와 그 나라를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 그리고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을 거두시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이십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일하시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 성경의 부분들을 할애해서 다룰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1장,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난 뒤에 3장부터 11장에서는 원시 역사라고 하는 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3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3장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는 그렇게 시작된 죄가 어떻게 확산되었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응답이 12장부터 50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사람이 반역했던 것,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 시도는 끔찍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죄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 특별히 가정이라는 단위의 깨어짐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살인의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이어서 이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도시와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깊이 영향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청지기로서 우리는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도시와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이 발전할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술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닮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가인이 지었던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냈던 도시와 문화들도 이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창조성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청지기적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지만 사실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담부터 람에게 아들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인간의 종족들이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꿈을 꾸었는데요. 어떠한 꿈이었냐면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겪는 노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고 또 그들에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6장과 9장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들을 넘어서 더 심한 악을 행해가면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는 결코 작아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이 악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인간의 삶의 목을 조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담처럼 선택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새 아담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방주에 여러 동물들을 함께 태우심으로써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드러납니다. 8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단순히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아와 피조 세계 이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지 않고 노아와 피조물들을 방주에 담으심으로 창조 세계를 향한 원래 목적을 기존에 있던 이 노아와 피조 세계의 자연물들을 이 연결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머 로버트손에 의하면 언약은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관계는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때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묶이시기도 하고 묶고 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결코 떨어질 수 없이 꼭 붙들려진 인격적인 깊이가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 묶인 관계인데요. 피로 묶였다라는 건 희생제물을 통해서 상징화되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법적으로 확증되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셨던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창조 때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9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성경의 뒷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실체가 그 영향력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의 내용에서는 차례로 그 이야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실패가 드러납니다. 사실 창세기 9장에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꾼이자 포도주를 재배하는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러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저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세상의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세상의 민족들이 나왔고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 이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세운 바벨탑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죄가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율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대항하라는 유혹을 받았는데요. 바벨탑 역시 이와 비슷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스스로 세우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은 높은 탑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하늘까지 연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축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존재인데 인간들은 이것을 자신이 건축하는 어떠한 것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나무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인간 죄성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시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어가시고 이어가십니다.